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보응이 그때그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몇십 년이 지나야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면 그 즉시 발이 삐이기도 하고 또 골반이 다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큰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보응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볼트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은 시라큐즈 대학 1학년 때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에서 몇 달 뒤에 한 흑인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자기가 성폭행 당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으로 구속된 이 흑인은 1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성폭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년 지나고 출소하고 난 뒤에도 나는 성폭행을 안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DNA 검사를 증거물로 채택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DNA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DNA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폭행 당한 여성은 40년 만에 그 흑인에게 죄송하다고 40년 만에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40년을 성폭행범으로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히틀러 같은 사람들 또는 스탈린 같은 사람들,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죽게 해야 전쟁도 일으키지 못하고 사람들도 덜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사람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오래 두고 기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악을 행한 사람의 아들이 정권을 물려받고 또 손자가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이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고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한다고 해서 막 2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또 김정은은 그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과 전쟁을 한다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3대에 걸쳐 가지고 북한에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살까지 좀 빠지가지고요, 안 보이는 동안 막 운동하는가 봐요. 한 달 안 보이고 나타나면 좀 살 좀 빠지고, 2달 안 보이고 나타나면 또 살 좀 빠지고, 오래 해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안에 바알 신앙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전에 왕들은 금송아지 신앙만 끌어들였는데, 바알은 본격적으로 바알의 신앙을 끌어들이고 아세라 신앙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봇이 죽은 그 포도밭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약간 그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제스처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들 댁에 가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을 것이다 하면서 그 연기를 시켜줍니다. 아합은 길앗 라못에서 전쟁하다가 적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출혈이 심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 아하시아가 잠깐 왕노릇하다가 그 이청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주 중상을 입었는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 아하시아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 여호람이 왕이 돼 가지고 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8년이 엘리사의 주된 활동 배경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도 있고 여호람도 있고 실제로는 다 여호람입니다. 유다에도 여호람이 있고 유다에도 여호람이 있는데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요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잘 말 안 해 하면 헷갈리니까 이스라엘 왕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람이 왕이 된 지 8년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대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의 애누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머리가 터지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고 하면서 인간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악한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러면서 더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냥 삭스리로 철저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믿는 사람도 기다리십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기다리실 때 아이고 내가 이래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죄를 짓고 또 목사가 죄를 짓고 또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이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되거든. 회개를 안 하거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철저하게 죽이십니다. 감옥에 넣고 자살하게 만들고 막 죽게 만들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음식의 유통기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는가? 그건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 450명과 대결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야는 너무 침체가 되었습니다. 또 그때 또 이세벨은 엘리야를 체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침체가 되니까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도망치는데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엘리야 잡아와서 보내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 자기 종을 두고 그 황무지로 또 하루 동안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떨기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게 해주세요.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는 또 신의 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엘리야도 체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그 굴이 모세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굴 속에 숨겨놓고 밖에 엄청난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막 바람에 바위가 막 굴러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막 산이 쪼개지고 막 바위가 날아다니고 막 엘리야는 막 춤을 춥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불을 일으키는데 온 산 전체가 불덩어리입니다. 불바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는 막 불이 그 시내 산에서 막 휩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아합을 상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동안 너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엘리야의 마음도 단단해지가지고 그 막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불이 일어나고 이래도 이 마음이 풀리질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 응어리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 다 죽여야 된다고 막 속으로 막 불불 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너가 잘못한 것은 없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마지막 임무가 무엇인가? 너의 마지막 임무는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고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게 하고 또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이게 너의 마지막 임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에 맞게 되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의 칼에 맞아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삽니다. 엘리사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흉년이나 하나님의 재앙으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입니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아람 왕 하사엘의 칼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적어놨어요. 반대로. 예. 반대로. 이게 이제 테크닉입니다. 성경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먼저입니다. 엘리사의 말 들으면 살고 엘리사의 말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 아기를 삶아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고, 예후 다음에 하사엘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신다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에 죽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야의 칼에 죽으리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제일 무섭다는 것을 거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엘리사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의 말을 안 듣고 살아남았다고 좋아하지만 더 무서운 칼이 준비되어 있고, 또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좋아하지만 더 무서운 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에 자기 임무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나 하사엘은 만나지도 못하고 오직 엘리사 하나를 만나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는 일, 이 한 가지밖에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운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한 사람의 능력이 10만 명의 군대나 마병보다 더 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예후나 하사엘에게 기름 붓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없으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없어도,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발탄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뒤에 큰 도랑이 있었습니다. 그 도랑에 6.25 때 뭐 미군이 떨어뜨렸는지 뭐 북한군이 떨어뜨렸는지 폭탄이 박혀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꼽혀 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폭탄 나왔다. 그러니까 막 우린 새까맣게 폭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탁 줄을 치면서 아이들 다 가게 하고, 폭탄 분해하는 그 전문가들,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폭탄을 분해해가지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군대로 가져갔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10년 된 폭탄이지만 내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막 많이 죽고 건물 막 날아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터지지 않은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폭탄이 그냥 수도 없이 박혀 있습니다. 그 폭탄 중에는 핵폭탄도 들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막 망치로 때리면서 읽고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막 터져버립니다. 막 침을 묻혀가지고 넘기는 건 괜찮지만은 이 폭탄이기 때문에 뇌관을 건드리면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은 그 성경은 안 읽고 성경을 잘라가지고 이 담배를 말아 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인 중에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으로 말아 피운 담배가 맛이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아 피우면 큰일 납니다. 이건 전부 안에 불발탄이기 때문에 그냥 입이 막 그냥 이빨 막 콧구멍까지 막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수는 불방망이와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부수는 불방망이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수류탄이고 폭탄입니다. 대포가 쏘는 폭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나 폭탄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랫동안 터지지 않고 잠잠하게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스스로 좀 깨달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3대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데는 30년, 40년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깨달아서, 남이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 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안 터지다가 자식 때에 막 축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자식들이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학교도 잘 나오고 막 세상적으로도 유명해지고. 근데 그 대신에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 잃어버리지 않는 게 최고죠. 좀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 최고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뇌관이 점점 터지려고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얼마 있지 않으면 큰 폭발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다, 내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관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엘리야에게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이 감동하니까 드디어 자기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었습니다. 1절부터 9절, 3절까지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들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 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길랏 라못을 드디어 빼앗고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 길랏 라못을 지키고 있었고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랏 라못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자부심에 있어서
엄청난 플러스였습니다. 길라 라못 때문에, 길라 라못을 차지하지 못해서 아합이 죽었고, 길라 라못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더 큰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들은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람 때 길라 라못에 전쟁을 해가지고 차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후는 그 길라 라못을 수비하고 있는 장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라 라못을 차지했으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국제 축구 경기에서 이긴 것보다 더 신나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는 드디어 길라 라못을 차지했다. 이제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무서운 칼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이 잘 된다든지, 대기업이 엄청난 실적을 남겼다든지, 또 우리나라가 무슨 방탄 소년단이 새까맣게 미국 청소년들 모아놓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랬다 해가지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백성이나 교인들의 정신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이 썩어버리면 그 뒤에는 칼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라 라못을 차지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큰 승리지만 사실은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자기 제자인데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더 자세한 말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 예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그게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자는 다 내가 멸절하되.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합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삼촌이든 사촌이든 전부 다 죽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이세벨은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는 바람에 장사조차 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례식을 치르려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개들이 시체를 다 뜯어먹는 바람에 장례 치를 만한 시체도 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가 자기 제자에게 허리띠를 동이고 그를 골방에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빨리 도망쳐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왕으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거기서 좀 남아있으면서 대접도 받고 술도 마시고 돈도 좀 얻고 이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제자에게 기름을 붓고 바로 도망쳐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후는 이거를 장난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제일 좀 미친놈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제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예후의 그 신복들이 저 미친놈이 왜 왔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 신학생이나 그런 사람들 조금 미친놈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사명은 미친놈이 하는 겁니다. 예후는 안 믿습니다. 이게 이 정신 나간 놈이 와서 장난친다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게 여전히 요람의 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쩡거리다가는 이게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라는 뜻인데 얼쩡거리다가는 이 엘리사의 종이 잡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쳐 나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후는 이걸 장난으로 생각하고 거기는 반대파들이 많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기름 붓고 사명 이야기해주고 바로 도망쳐 오라고. 선지자의 제자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고 또 약간 이 남보다는 좀 떨어지는 옷도 그렇고 막 행실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좀 미친놈 비슷한 이런 제자가 파송되어 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장군들이 쫙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작전 회의를 하는지 아니면 뭐 거기서 휴식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장군들이 전부 앉아서 지금 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그 종이 장군이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후가 나오더니 다 장군이야. 어? 전부 장군인데 어느 장군에게 너가 할 말이 있다는 거냐? 당신입니다. 예후 당신에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참 그 미친놈이 그러니까 빈방으로 가자는 겁니다. 예후는 별일 다 보겠네. 별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나를 보자고 하는데 일단 뭐 보자고 하니까 보자. 그래서 이제 빈방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빈방에서 그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노라. 그리고 너는 예후의 집을 철저하게 심판해라. 엘리사는 장래를 못 치를 정도로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래놓고 난 그때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그냥 백미들을 그냥 막 구초로 막 그냥 뛰어가지고 도망쳐 나와버리는 겁니다. 왜 엘리사는 자기가 안 가고 제일 제자 중에서 제일 좀 모질하고 좀 미친 것 같은 이런 사람을 보냈을까요? 만약 엘리사가 거기 출동하면 이스라엘의 전체에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카메라, 요즘으로 치면은 텔레비전 카메라 기자들 쫙 모여가지고 따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심판이 안 돼요. 요람이 몰라야 심판이 되는 것이지, 방심하고 있어야 심판이 되는 것이지, 그들이 알고 긴장하면 이 심판의 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옷도 흐름하고 머리도 막 거의 미친놈 같고 이런 청년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예후가 이제 빈방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신복들이 묻습니다. 그 미친 사람이 뭐 때문에 장군을 만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이고 참 아무것도 아니다. 내 참 별일 다 보겠네. 그 묻지 마라. 나도 창피해서 말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예후가 이거를 미친놈 장난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 제사가 만약에 막 좋은 옷을 입고 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얼쩡거리고 막 이랬으면은 거기 한 반 정도 이상은 요람의 신하들인데 당장 체포됩니다. 당장 체포돼요. 그러니까 그 예후의 신하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후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 미친 청년이 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장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놈이 와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야.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데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아합의 집을 그냥 다 죽이라고 생각해라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별난 놈들 다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하들이 전부 옷을 벗어가지고 예후 밑에 까는 겁니다.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가 왕이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예후는 좀 얼떨떨해요.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기는 왕이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들 중에서 더 유명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치는 것 같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거는 우리 예후가 왕이 되는 거구나. 바로 옷을 벗어서 깔고 그 섬돌 위에 예후를 세워놓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 같은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 전쟁이 터질 때도 보면 장난같이 하다가 큰 전쟁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재앙이 임할 때도 장난처럼 막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뜻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거를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후는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장난치고 간 줄로 알았는데 붙들어가 때릴 가치도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하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알고 자기 겉옷을 펴서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후가 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장난이 아니라면 예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태타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요람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성공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신복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여기 길라 라못을 봉쇄하라. 한 명도 빠져나가가지고 내가 왕이 되었던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스피드와 이 비밀이 중요하거든요. 부하들에게 완전 길라 라못을 봉쇄해가지고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예후는 병거를 꺼내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미친 듯이 사마리아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피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드 게임. 어떤 사람 오징어 게임 이런데 스피드 게임입니다. 스피드 게임. 이거는 얼마나 먼저 빨리 가서 요람을 죽이느냐, 여기에 이 예후의 성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행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나라고 이스르엘은 지역명입니다. 거기 있는 성에서 이제 파수꾼이 이렇게 보는데 저기서 흙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군사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막 미친 것처럼 병거를 몰아오는데, 저렇게 병거를 막 미친 듯이 몰아올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 예후밖에 없는 겁니다. 예후가 그렇게 병거를 잘 몰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수꾼이 요람에게 뛰어가서 지금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흙먼지가 막 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그 병거를 모는 사람은 미친 듯이 모는데, 저렇게 몰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아니 길라 라모스를 지키고 거기서 하사엘하고 전쟁을 해야 될 놈이 왜 내게 오느냐, 왜 나에게 오느냐,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빼앗은 길라 라못을 지키고 전쟁을 해야 될 놈이 왜 여기로 오느냐.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이 막 말을 타고 막 가가지고, 예후여, 왕이 평안이냐고 묻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넌 비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비켜! 저 뒤로 꺼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 돌아오니까 그 파수꾼이, 그 사신이 안 돌아옵니다. 또 보내? 또 보내. 그래서 또 사신이 막 말을 타고 이제 예후가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가면서 왕의 말씀에 지금 평안이냐고 묻습니다. 뭐 별일 없느냐고 묻습니다. 너 비켜! 그래가지고 비키게 만들어. 너 뒤로 가! 뒤로 보내버립니다. 죽이고 싶지만 죽이면 벌써 성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요. 죽이지는 않고 뒤로 이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야, 이거 신하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무슨 일이 터졌는가 보다. 그래서 요람은 길라 라못과 전쟁하다가 부상을 많이 입었지만은 중요한 일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병거를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접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아하시아, 문병온 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같이 이제 그 예후를 만나러 나갔던 것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성 안 지키고 왜 여기로 왔냐? 뭐 별일 없지?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어미 이세벨이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별일이 없을 수 있느냐?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요람이 그때서야 반역인 줄 알았던 겁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줄 그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병거를 돌리면서 아시아여 반역이다, 반역이다, 도망가야 된다 돌려가지고 막 달리는데, 예후가 화살을 힘껏 당겨가지고 쏘니까 등을 뚫고 가슴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으로 화살이 나와가지고 그 떨어져 죽어요.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길라 라못,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길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아들 요람이 화살에 맞아 마차에서 떨어져 죽은 곳이 바로 나봇이 죽었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봇이 죽은 곳에 너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놈 죽은 놈을 좀 더 정확하게 나봇이 죽은 곳으로 옮겨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젯밤에 내가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엘리사에게 했는지 아니면 예후에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젯밤에 나는 나봇의 피와
그 아합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면 예후에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후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듣기 시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아합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 평민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걸 나물밭으로 만들려고, 무슨 나무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물밭을 만들려고 나봇을 죽였다가 결국은 자기 자손들의 씨가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탐심을.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른 사람이 귀에 걸고 있는 액세서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책, 욕심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비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있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진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남의 것을 욕심낼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자기도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흐르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그 여성들이 하늘 품으면 5,6월에도 그 서리가 내린다고요. 여성들이 하늘 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맺히지 않도록, 가슴에 맺힌 것이 없도록 위로해주고 풀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래야 안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폭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핵폭탄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폭탄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폭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교회를 대적하고 세금을 때리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지 않아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때 보복하실 때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보복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정권에 아첨한 자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때때로 정치인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 만날 때 미친놈처럼 가서 만나고 빨리 도망쳐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좀 오래 있으면 아침에 말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고 총리님 오래오래 해먹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막 뒤에서 팍팍 도와주겠습니다. 이 전부 아첨 아닙니까? 아첨. 미친놈처럼 가가지고 말이지, 네가 대통령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빨리 도망가가지고 말이죠. 걸어서 오기 좀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도망을 오든지 이렇게 해야 심판을 안 당하지 말이죠. 조금이라도 정권의 덕을 보고 아첨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첨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심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정말 복받은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의 한을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대 또는 3, 40년 지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을 그냥 개가 시체를 뜯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오는 걸 굉장히 겁을 냅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마스크 딱 하고 다른 사람하고 밥 안 먹고, 밥 안 먹으라 하는데도 꼭 밥 먹어가지고 그 확진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밥 먹지 말고,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먹지 말아 했다. 목사님인데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그냥 물도 마시지 말고, 마스크만 딱 끼면은 뭐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그 전염 안 되거든요. 전염 안 되거든요. 성가대 뭐 하지 마라. 하지 말지 뭐, 하지 말지 뭐. 몇 년 뒤에 또 할 건데 뭐 몇 년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몇 달 뒤에 또 하게 되겠지.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뭐 장사가 잘 된다, 막 우리나라 뭐 삼성이 어떻다, 막 삼성을 뭐 의지해가지고 삼성에 백신까지 막 구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 잘하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폭발시켜 버리십시다. 마귀들인데 폭발시켜 버리십시다. 금요일 날 막 폭발을 시켜 버리십시다. 그래서 다 참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찾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한 것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고 폭탄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망했으면 좋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결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